신약과 구약 다 살펴보고 성경에 소개된 교회들이 참 많은데 그 교회들 중에 참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렇게 묻는다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말할 겁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지금도 이 교회가 가장 이상적이고 성경적인 교회인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까지 포함해서 정말로 그런가? 아마 거의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참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걸 소개해 드리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우리 교회와 비교를 해보고 감히 좋은 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안 좋은 건 고치고 부족한 건 채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참 좋은 교회가 소개된 본문을 오늘 본문으로 정하고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하셔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살펴봅니다. 첫째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왜 참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가? 이 교회를 살펴보면 세 가지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먼저 전제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 교회는 숫자적으로도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께로 돌아온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이거는 2차적으로 얘기된 내용인데 수많은 무리, 큰 무리, 수많은 사람들, 큰 무리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 숫자적으로도 부흥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오는 교회는 맞은데 큰 무리는 아닌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비교를 해보면 우리 교회는 좀 기울어지죠. 많이.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나 때문에 교회를 오는 사람 뭐 있어야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이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이 있나요? 누구 때문에 교회에 오신 분은 아직 계시겠지만 이제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올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봐도 부족한 거고 저렇게 봐도 부족한 것 같으면 꿈을 꾸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동의하시면 아멘. 크게 아멘. 크게 아멘. 네. 나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가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겠죠. 나 때문에 오는 사람이 한 사람, 또 누구 때문에 오는 사람이 한 사람, 많은 사람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예 나 한 사람쯤이야. 저 사람도 나 한 사람쯤이야. 그러면 교회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게 될 겁니다.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신 교회는 늘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수적으로도 늘어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이 꿈이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도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은 두 번째입니다.
이 수리안디 교회는 어떤 교회여서 참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질적으로도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이 무리들을, 수가 많은 그 무리들을 1년간 집중해서 가르쳤어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오, 그리스도인들이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야, 믿는 사람들이 되었구나. 믿는 사람들이네?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많이 닮았네? 이렇게 평가가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밖에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동료들로부터라도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여전히 심술 굳은 사람, 부정적인 사람, 자기만한 이기주의자, 혹시 그런 말은 듣지 않습니까? 그건 최악이겠죠. 밖의 사람들로부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또 내일이면 일터로 나가서 일하시겠죠. 일터에서 일하실 때 동료들은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하나요? 저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영엉터리네? 이런 말 안 듣나요? 그러면 최악입니다. 그 상대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겁니다. 오라 그래도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수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없겠죠.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밖의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별명을 얻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아니면 꿈을 꿉시다. 우리 교회가 동네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나쁜 평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대단히 좋은 평가는 아직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꿈을 꿉시다. 참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도록. 아멘이 말랐네, 여름이라 나와서 그러십니다.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참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돼. 어떤 사람들은 사실 요즘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과거에 교회 안 다녀본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건 예수를 거꾸로 믿나 봐. 참 기분 나쁜 말입니다. 거꾸로 믿으면 안 됩니다. 회사에 오너되는 사장이 직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인정을 못 받으면 그 사원들은 간접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원들도 윗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요 라고 보여주면 그들에게도 복이 되겠지만 그러지 아니하면 역시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긴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인데 어떤 자매가 어떤 그 마트에서 일을 하는 사람, 24시간 하는 데인데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한지, 돈 1원 하나 속이지도 아니야. 그래서 감동이 돼가지고 이 사람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등록을 하고 교인이 됐어요. 아주 신실한 교인이 됐어요. 신실한 자의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어서 신실한 신자가 되더라고요.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복음 전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니까 문은 열리더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멋진 꿈을 꾸고 노력해서 참 좋은 교회와 참 좋은 성도로 인정받는 별명까지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도대체 수리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에서 참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 교회는 주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그랬어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부조를 했다는 거예요. 보통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또 누가 결혼을 한다든가 하면 우리가 부조한다 그러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기들의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은 교회였다는 거죠. 줄 아는 교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가도 누구 한 사람 커피 한 잔 못 사주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가도 떨려. 오늘 아나바다 장터를 한다고 하는데 돈들 좀 가져오셨나요? 이런 날은 돈 가져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한번 쓰는 날이에요. 외상 없습니다. 카드 안 됩니다. 요즘은 카드 많이 가지고 다니시죠? 네. 오, 교회 왔더니 돈 쓰라고 그러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쓸 줄 알아야 해요. 남을 위해서. 그게 큰 사람이에요. 애들이 말하기 전에 남에게 주는 경우 보셨나요? 애들은 잘 안 줘요. 달라고 하면 막 울고 짜증내고 싸웁니다. 어른들은 줍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른은 주는 사람, 아이는 받는 수준의 사람이죠. 큰 어른도 못 주면 애예요. 미안하지만. 못 주잖아요. 못 쓰잖아요. 남을 위해서 시간도 못 내잖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도 못해요. 평생 자기 기도만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 1분짜리야. 그것도 깊게 기도한다면 시간을 따지겠지만 1분도 못해 기도를. 남을 위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작은 사람.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부조할 줄 알았다고 했으니 참 좋은 교회죠. 예수 믿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이방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이거 도와주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는 육적으로도 돕고 영적으로도 도운 교회입니다. 그래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도울 줄 아는 교회인가요? 어떠세요? 안 돕지는 않아요. 그렇죠? 주보 뒷면에 보면 우리 교회가 어디 선교한다는 명단도 나와 있어요. 선교도 해요. 껍질만 이렇게 딱 보면 거의 완벽합니다. 어려운 사람 쌀도 갖다 드리기도 하고 돈을 갖다 드리기도 하고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35년에 걸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좁혀볼까요? 여러분은 몇 년 되셨어요? 교회 다니시니 몇 년 되셨어요? 그 횟수에 걸맞는 여러분의 수고가 있으신가요?
주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있으세요? 안디옥 교회에 우리가 도전받을 수밖에 없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자 그런 거 뭐 우리가 늦게 시작했니 빨리 시작했니 이건 가리지 않고 부조했다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힘대로 한 이 사람들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참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지요. 꿈을 좀 꿀까요? 좀 더 많은 수고 주는 교회. 아멘. 아멘. 최근에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많이 다녀가셨어요. 또 우리가 오신 분들을 대접해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막 몰아서 보내셨을까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것 좀 많이 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막 오세요 오세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와 계시더라고요.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죠. 저도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지금도 대기하고 있어요. 오시겠다. 아, 주님이 이런 일을 더 하라고 하신 거구나. 따합시다. 우리 교회는 35년 된 교회, 걸맞도록 주님이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좀 더 많은 선교 활동, 더 많은 이웃 봉사, 뭐 지금 경로장치 정도 갖고는 안 되잖아요. 지금 몇 년째인가요? 요것만 자랑하고 언제까지 있으시겠어요? 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해보자 그랬잖아요. 이 생각은 별로 안 해. 딴 생각이 많아. 좋은 생각 많이 안 하면 나쁜 생각 많이 들어옵니다. 더 많이 이웃을 섬겨야 돼. 동의하세요? 크게 아멘. 난 죽었으면 죽었지 못하겠다 하신 분만 입 꽉 다물고 계시고, 동참하실 분만 크게 아멘. 크게 2층도 2층은 뭐 별천지예요? 큰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세 가지 요건이 갖춰졌다 그랬죠? 세 가지 배경이 역시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자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마지막 선언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산헤드린 공회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 죽으면 끝난 줄 알았더니 불씨가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 평신도가 뭐 제자들처럼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붙잡았어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 죽이면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신호탄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는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호호방문합니다. 가정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고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재판합니다. 죽일 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워서 이것저것 피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마리아 땅 가기도 하고
섬 구브로로 가는 곳에 가기도 하고 저 북쪽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기도 했어요. 그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도 바로 그때 도망간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었어요.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의 위치에서 보면 약 한 480km 정도 떨어진 지금 터키 남부 쪽이에요. 굉장히 멀어요. 예루살렘에서 먼 곳이에요.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서 동으로 약 한 32km 되는 지점이니까 바닷가도 아니에요. 이쪽으로. 그냥 완전히 숨는 곳 중에서 깊숙이 들어가서 숨는 형국이에요. 구브로를 가거나 사마리아 가는 사람들보다 제가 생각해 볼 때 겁 많은 사람들이 간 것 같아요. 그냥 꼭꼭 숨으러 간 거예요. 멀리 멀리 멀리.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됐다 그래서. 이야, 도대체 무슨 참종교회를 이루는데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였느냐? 이 역할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풀어야 될 답이 나와요. 역할이 뭐냐? 이들은 분명히 480km나 되는 지점, 그 먼 지점까지 도망간 사람, 피신한 사람, 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숨으러 왔어 라고 숨어있지 않고 마치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어 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 사람들처럼 파송의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가를 정확하게 모르면 할 일이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 집사님 중에 처녀 때 이제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불신자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처녀가 시집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해가지고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장로 권사가 배출되는 가정이 됐어요. 그가 간증한 내용이에요. 자기가 시집을 올 때 남편 생각하고 왔지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집의 전도사다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전도사라고. 그래서 이들을 섬기고 이들을 가르치라고 보내셨다고 생각을 바꿔먹었대요. 그래서 남편을 그런 배경에서 대하고 부모를 그렇게 정성껏 섬기면서 어찌하든지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난 이 남자 만나 시집 왔어. 이것이야. 그러다 보면 아이고 왼수를 만나네 이런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다 지우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나는 파송자야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갖다 보니까 그런 외적인 게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니까 효과 있어서 신앙의 가문이 된 거예요. 장로 나오고 권사 나오는 가문이 된다. 이 인식 전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도망간 그들은 우리는 도망자야 하고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여기 보내셨어라고 하는 파송의식으로 바꿔치기 했더니 삶이 전도로 바뀌었고 결국은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당시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대요. 그런데 지금 이 수리아 안디옥에 가 있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출신이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이건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사실은요 구약에 요나서가 있죠.
니느웨는 이스라엘 어떤 동네 아니에요. 그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기 싫어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시키세요, 그들을.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해 구원시키라고 하신 거구나. 이걸 이미 깨달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까지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도망간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 머리가 깬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헬라인에게도 전해보자. 전했더니 마치 아주 바싹 마른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막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매우 갈증을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직장, 가정, 동네, 아파트, 일반 주택, 어쩌다가 거기 사시게 됐죠. 어쩌다가 그 직장 다니게 되셨죠. 어쩌다가 그 일도 하시게 됐죠. 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용상 이 생각으로 바꿔치기 하셔야 돼요. 다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뭘 받았다요? 네, 파송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하세요. 누가 되지 않도록 죽게. 복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시되, 여러분은 틈틈이 뭘 하셔야 되느냐? 파송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수리 안디옥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는 배경이 뭐냐? 이랬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여기도 아주 중요한 성공의, 성장의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현대판 헬라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꺼렸던 사람들, 혹 소외시켰던 사람들, 내가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우리와 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 이 지역에 다문화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의 영적인 갈증을 풀어줘야 됩니다. 다문화 가족의 그 국가의 배경을 보면 기독교를 갖고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아요. 주로 불교, 이슬람 참 많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원이니까. 작은 두 번째로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리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본교회가 사람을 파송했어요. 그게 바나바를 파송해요. 뭐 하라고? 거기 가서 관리하라고, 도와주라고. 자, 여민교회에서 파송받은 여러분, 여민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신 여러분, 교사가 되고 여러분의 자리에 임명이 되셨어요. 이건 그냥 바나바처럼 파송받은 거예요. 파송 인식으로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파송 인식을 갖고 교회 내에서는 파송받은 자예요. 인식을 달리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파송받았다고요. 뭐 하라고. 근데 그 파송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인데,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것이 이 부분의 설명이에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니, 사람을 구체적으로 소개도 하지 않고 한 일도 업적도 얘기하지 않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활이 뭘까? 어떻게 살았을까? 도대체 그 무엇이 참정교회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을까?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은. 네. 한 예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안디옥교회에 큰 무리가 더해지자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울을 초청하여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그 두 사람이 열심히 가르쳤더니 그 성도들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줬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지위를 갖거나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를 고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2인자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잘못하면 내 자리 들어올 거니까. 내가 아직은 괜찮은 자리에 있는데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돌아가. 불안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하여 비난하고 비판의 수위를 내가 높입니다. 왜지요? 경쟁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너나 없이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노랫말을 만들어서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사울은 알아야 면장한다. 사울은 다윗, 이런 얘기입니다. 사울은 1000명 죽일 정도라면 다윗은 10,000명 죽일 정도라는 말이에요. 누가 더 세단 말이에요? 다윗을 높이고 있는 말이에요. 그게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그래서 그날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아주 비겁하고 비굴한 사람. 이게 모든 사람들 마음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안 되는 사람은 거론도 안 해요. 경쟁이 될 만한 사람은 비난해. 어찌든지 먹거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 폭로를 해. 그 사람 그러더라고. 심리가 뭐냐? 내가 높아져야 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알아먹으세요. 누가 남 얘기하면 네 높아지려고 그런 거구나. 100% 맞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다. 이 그러지 않는 이것이 작지만 이것이 참 좋은 교회를 이루는데 요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 조그마한 생각의 변화인데 이 사람이 지금 사울을 찾으러 왔어요. 사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메섹에부터 경험한 사람이에요. 소문난 사람이에요. 지금 잠시 머물고 있지만 이 사람이 폭발적인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안디옥교에 드러나면 자기는 2인자가 될 것이 뻔해. 자기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럼 자기는 그 자리를 내놓고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자기의 자리를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교회. 끝까지 하지도 못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나바는 마음이 참 좋은 사람, 따뜻하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말을 좀 달리 말한다면 오직 주의 영광, 오직 교회 부흥, 이것으로 충만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이인자 되는 것은 이건 내 개인적인 문제지. 그 자기는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앞세워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교회는 더 든든해져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는 데까지 성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계신 자리 너무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은 사람 나타나면 이제 내가 내려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세요. 죽도록 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을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너나 없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했죠.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주님은 망하셔도 저는 흥해야 됩니다.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그러겠죠, 그렇죠? 나는 손해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손해보더라도. 그러면 이런 사람이 꽉 차 있으면 교회가 어찌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답은 딱 나오잖아요. 내가 조금 수고해서 교회가 좋아진다면 내가 좀 수고하지 뭐. 이런 사람들하고 난 수고하면 안 돼. 교회야 뭐. 그러면 그 생각에서부터 이 부흥의 출발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작은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보냈다 그랬어요. 완벽한 교회가 되는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 남을 도와줄 줄 아는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살고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가끔 하나마다 장터 열려서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그랬다고 합시다. 그래, 좋은 교회네요. 그런데 남을 위하여서는 입번긋 안 한다? 돈 한 푼 안 쓴다? 좋은 교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수도 많고 질적으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지만은 이렇게 줄 아는 교회, 그것도 그 힘대로 그랬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힘대로가 뭘까? 찾아보니까, 잘 들어봐요. 나에게 10,000원이 있어요. 이 10,000원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돼요. 근데 10,000원을 누구를 그냥 줘버렸어. 그럼 나는 점심을 굶어야 돼요? 잘 먹을 수 있을까요? 굶어야 되겠죠. 10,000원이 없어졌잖아요. 내 삶이 흔들릴 만큼 되어질 때 힘대로 했다는 말이 쓴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 있으나 마나 내가 했었나 모를 정도는 힘대로 했단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부담이 될 만큼이 힘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봉사를 하실 때 힘대로 하시나요? 좀 남겨놓으시나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오늘 이제 아나바다 장터 열린다 그랬잖아요. 일부 예배 오셔서 예배 드리고 지금 준비들 하고 있는데, 저분들을 보니까 수고를 사서 하더라고요. 새벽처럼 와서 일했어요. 오늘만 일한 게 아니에요. 돈 벌면 어떻게 또 사 먹을 만큼 그렇게 자기들에게 세이브 된 거 아니잖아요.
어찌하면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어찌하면 선한 일을 좀 더 해보려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힘에 부치도록 한 것 같아요. 그게 걱정이에요. 하루 열심히 하면 그 다음날 누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걸 힘대로 한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오늘 주일 잘 보내고 내일 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 지쳐서. 잘한 일입니다. 내일 푹 쉬세요. 힘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힘대로. 여력이 거의 없어질 만큼 힘대로라는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를 비교해 보았네요. 안디옥 교회와. 좀 부족하지요? 안 부족해요? 개인적인 신앙도 이 교회 성도들하고 비교해 볼 때 많이 좀 차이가 나지요? 네, 차이 나죠.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죠. 이 안디옥 교회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되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목표로 꿈을 세워서 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들 파송의 의식을 가집시다. 파송받은 자리에서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교회 부흥, 나보다 주의 영광. 아멘. 아멘. 크게 아멘. 성가대 아멘. 여기서 세게 해야지 따라오는 거예요. 찬송도 여기서 세게 해야 따라와요. 성가대 시간만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줄 아는 교회. 남을 위하여 줄 아세요. 그러면 들어온 게 많아집니다.